오늘은 그 베드로 전서 2장을 중심으로요. 그리스도인의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겸이가 이제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초등학생이 되니까 달라지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이 보려고 하는 이 권장도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권장도서 소설책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읽어주곤 합니다. 최근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책을 읽었는데요. 보면서 이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좀 생각이 됐습니다. 이 왕과 거지 다 아시죠? 내용이요. 왕자가 성에만 살다가 답답해서 성 밖에 살고 싶은데 거지가 우연찮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우리 바빠서 하루만 생활해보자. 그래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밖에서 성 밖에 하루 체험하죠. 들어오려고 하니까 복장이 거지잖아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기가 왕자라고 외쳐도 소용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지로 생활을 하죠. 그의 삶이 이제 거지가 됐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자라는 정체성 그리고 품위를 잃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왕이 죽고 나서 왕자가 이렇게 딱 입관식 하려고 할 때 내가 왕자입니다, 진짜 왕자입니다 이러면서 딱 확인이 되고 그가 자기의 그 성 밖에서의 빈궁한 삶을 기억하면서 선왕이 된다라는 아주 교훈적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가 이제 복장은 거지이고 삶이 거지였지만 자신의 정체성, 왕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당장 힘들고 삶이 고단하더라도 이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방금 읽어준 얘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몇 가지 표현하고 있죠.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약속으로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개를 언급하고 있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중간에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거 굉장히 큰 축복들이었어요. 첫 번째로 내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소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어적으로 보면은 주인이나 왕이 특별하게 여기는 보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 소유라는 이 뜻이요. 그래서 내 연필, 이 연필 내 거야, 뭐 이 책 내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 내 보물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 보물인데.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내 소유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 왕이요 자기의 보물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굉장히 아끼고 안전한 곳에 두겠죠.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다른 나라에서 왕들이 오거나 이러면 자랑할 것입니다. 야, 이거 내 보물인데 조금만 너만 보여줄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처음 가졌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를 나의 보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너희를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고 했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따로 분리하다, 구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460회 나오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은요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성막, 성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인 데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거기에 하나님께 쓰여지는 물품들이 많잖아요. 떡상, 금촛대 이런 것들 다 이걸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래서 여기 하나 금잔이 있고 놋잔이 있으면 어떤 게 거룩합니까? 거룩의 기준이 금잔이고 놋잔이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금잔을 술 마시는 데 사용하면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지만 놋잔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쓰면 거룩한 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백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이 했던 중요한 임무,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특별하게 선별된 자들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혈통 직계들만, 아론의 직계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뭐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절대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이 많은 나라 중에 으뜸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다른 나라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나라를 삼고자 하셨던 것이 처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살펴보면은요, 이것이 조건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건에 따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은 이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실패했죠, 이스라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 넘어와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의 의미도 놀랍지만 신약에서 보는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구약에 혹시 인물 중에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나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직무를 같이 하려고 하면은 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죠.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에 보면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14장에서 한 번 등장하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장면에서 한 번 등장하고요.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 찬양한 영감에 따라서 멜기세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5장, 6장, 7장에 아주 그냥 도배를 해놨습니다.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규례를 따르지 않는 제사장으로서 다른 제사장을 표현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구약의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과거에 레위 지파가 가졌던 제사장 직분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죠.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 직무를 겸했다라는 측면에서 다르고요. 하나는 출생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측면에서 다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대제사장은 84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84명이나 있었다.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삶이 제한적이니까, 죽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왔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결코 율법에 따라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놀라운 것이지만 신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의 직분은 훨씬 더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도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 번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납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1대1로 하나님과 연대면 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없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전 시간에 우리 만찬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얼마 전에 그 가정 모임을 하면서요, 가정 모임 한 형제가 이런 간증을 한 게 있습니다. 감사 예배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특징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똑같은 감사를 드릴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화답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보여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님. 그런 것들을 간증하고 나누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성도들에게 나누면, 그것을 들은 형제님들이 감동되어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 나오는 감사의 제목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분둥병자를 고쳐주시고 하셨지만 돌아온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것처럼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10명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요, 다 모두 놀라운 것입니다.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 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분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는 책을 쓴 닐 앤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유업인 영적 성장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자기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요,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요, 우리가 가진 신분의 놀라운 것들을 쫙 나열해 줍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분의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름을 넣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태영이는 세상의 소금이다. 태영이는 세상의 빛이다. 태영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태영이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이다. 태영이는 그리스도의 친구이다. 태영이는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순교는 의의 종이다. 순교는 하나님께 종이 된 자이다. 순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순교의 영적인 아버지시다. 순교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이다. 순교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의 영과 그의 생명이 순교 안에 거하십니다. 순교는 주와 연합되었고 그와 한 영이다. 순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만종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만종이는 하나님과 화목하였으며 하나님은 만종이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만종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만종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기강이는 성도이다. 기강이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일을 하도록 거듭났다. 기강이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석이다. 기강이는 의롭고 거룩하다. 기강이는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에 안 치운 자이다. 기강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그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덕기는 빛의 아들이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덕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이다. 덕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이고 그의 생명에 참여한 자이다. 덕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집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산돌이다. 그만하겠습니다. 3분의 1도 못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얻게 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면 방금 언급한 모든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참 모습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네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동화책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얘기 들어보시죠. 이 억양이 좀 이래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미운 아기 오리로 바꿨더라고요. 미운 아기 오리. 이 아기 오리 얘기가 비극적이에요. 그는 백조입니다. 백조. 근데 오리 둥지에서 태어났어요. 자기가 오리인 줄 압니다.
오리들하고 이제 어울립니다. 오리가 살아요. 오리들이 이 미운 아기 오리를 굉장히 핍박합니다. 야, 너는 왜 색깔이 이러냐? 왜 이렇게 우리하고 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너는 몸집이 왜 이렇게 커? 계속 사는 동안 내내 왕따를 당합니다. 그는 오리로 살고 싶은데 오리로 살 수가 없어요. 백조이니까. 어느 날 호숫가에 백조 무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딱 보니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백조였어요. 그래서 하늘로 샥 올라갑니다. 날아갑니다. 와, 난 백조였어. 이러면서 날아갑니다. 이게 참 마지막이 좋지만 과정을 생각하면 참 슬픈 얘기예요. 성도님들 천국 올라가시면서 와, 진짜 영원한 천국이 있었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미운 오리, 아기 오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그랬잖아요. 나는 백조다. 니네들이 막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아 그래, 나는 너희와 달라. 난 백조니까 니네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럴지 몰라도 너희들은 내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올라가는 것을 볼 거야 라는 이런 자존감. 백조에게 이런 것이 있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했겠습니까?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백조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결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백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고울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그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만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3차례 나오거든요. 뭐 1장 1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옵니다. 거의 베드로전서만 나그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나그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는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황제라고 하는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거역한다, 이런 얘기부터. 인육을 먹는다, 그리스도인. 주의 만찬에 대해서 오해해서 인육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노예의 반란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그때 당시에 종들이 많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자유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노예의 반란을 부추긴다, 이런 걸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고통을 당했고 심지어는 끔찍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인,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표현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질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분명하고, 잠시 잠깐 후면 우리에게 있는 참된 소망, 즉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요, 또한 본질은 나그네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의 삶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씀도 잘 순종하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지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이 따른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고난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나그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인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본향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 뒤편에 설명이 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지만 그가 늙어서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본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천국을 본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자신을 나그네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했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47장 9절에 자신을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요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구약의 선진들도 나그네의 인생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때와 환경이 다르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겹고 때로는 고난 가운을 통과해야 하고 두려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잠깐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처소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기억해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본질, 나그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요. 2장 5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산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산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4절에 표현하고 있죠. 앞에 5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표현이 재밌죠.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돌이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로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성도들이 하나씩 세워진다라는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원리를 설명할 때 참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도 거의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리가 똑같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성도들이 하나하나 벽돌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반석 위에 성도들이 하나하나 벽돌로 이렇게 세워지는 집입니다. 저는 참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살아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살아있는 집.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눈 떠서 딱 보면 이 집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집입니다. 어떤 돌이 딱 성장해가지고요 튼튼한 집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집이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집 상상해 보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리, 이 원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함께 세워져가는 이 집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반석이 변하지 않지만 벽돌은 각양각색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벽돌의 품질이 성전의 품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벽돌에 따라 성전이 달라집니다. 동화 얘기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아기 돼지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각각 집을 짓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볏집으로 집을 짓습니다.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요. 셋째는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하나하나 쌓아 집을 짓습니다. 늑대가 와서 아기 돼지를 잡아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볏집 후 부니까 볏집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첫째 돼지가 둘째 돼지로 도망갔습니다. 둘째네 집에 또 늑대가 후 부니까 이게 싹 날아가 버렸어요. 셋째네 집에 다 피신을 했습니다. 늑대가 아기 돼지를 잡아먹으러 후 부는데 집이 끈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벽돌로 단단하게 지은 집이니까. 늑대가 이거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굴뚝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늑대가 아주 혼이 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튼튼한 집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튼튼한 교회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품질이 집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요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품질이 볏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와서 후 불 때 구멍이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튼튼한 단단한 벽돌이 되어야 합니다. 견고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장될 때 교회는 안전하고 단단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봄학기가 2016년 봄학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뒤에요 써져 있으니까 2016년도에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기초반, 성장반, 제자훈련반 있으니까 거기에 배우고 싶은 부분을 것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안 적으신 분들은 교회적으로 이렇게 책을 정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특별히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보물이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이고 또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장호경 희재님이 항상 강조해 주시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닐 앤더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 당신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행동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 당신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신분을 아는 것, 이 신분에 따라 당신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에 따라서 생활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